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제목을 정하는 데만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목이 송승민 주연, 감독은 하나님. 제 이름을 빼고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으셔서 다시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송승민 주연, 감독은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영화로 보자면 감독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감독은 하나님이 되시고 주인공은 바로 우리 인간, 바로 나 송승민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전쟁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전쟁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진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죽습니다. 이 엑스트라들은 소리 소문도 없이 다 죽지만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살아남죠. 설령 이 주인공이 죽더라도 그 죽음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죽음에도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죽음입니다. 반면에 이 엑스트라들은 존재감이 없어요. 폭탄이 여기서 터졌는데 저쪽에 있는 엑스트라가 죽고, 총알을 피하다가 대포를 맞아서 죽고, 그래요. 그게 엑스트라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확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존재감이 없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 주인공이 무엇입니까? 이 주인공은 감독의 모든 그 의도,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독이 이 작품을 이끌어갈 때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 그 핵심 의도가 이 주인공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이 되어지죠. 그래서 감독은 본인의 영화에 이 주인공을 택할 때 가장 신중하게 고르죠. 이 배우가 과연 나의 이 의도를, 나의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어제가 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드시는 내용이었고, 오늘이 이제 뒤쪽에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죠. 3일 동안은, 첫 번째 3일 동안은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이 틀 안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또 보면 첫째 날에는 빛이라는 틀을 만드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이 내용물들을 그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물과 하늘이라는 이 틀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물의 내용이 물고기와 하늘의 내용물인 이 새를 만들어 넣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결국 가만히 보면, 이 천지창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것,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이 감독이 세팅한 그런 무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 우리 아무리 강활한 이 우주이고, 그리고 아무리 신비로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하셔도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함이에요.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만든 것이지, 우리 인간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없는 이 세상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만든 이 해와 달과 별들도 이 해달별 그 자체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을 위하여 이것을 만들었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인간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사람이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주인공임을 알아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천지창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과연 우리가 주인공의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일까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가능성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의 삶.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인공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도,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야 돼요? 잘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죽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지 횟수로 한 10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10년째입니다. 10년째. 정말 많은 장례 예배를 따라다녔어요. 제가 간사 시절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는 빠지지 말고 무조건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장례 예배만 생각하면 500번이 넘는 장례 예배를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 장례 예배를 보면 그렇잖아요. 믿는 분의 장례 예배를 본 적도 있고, 그리고 불신자의 가정에 이 장례를 본 적도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그 장례 예배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해서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 장례 예배가 너무 좋으시대요. 설교를 할 때. 왜? 아예 그냥 놓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으시대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이 죽음조차, 믿는 사람들의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감독되시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계획 아래에, 그 섭리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주인공의 삶이지만 어찌 보면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천차만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개개인의 이 인생 속에 들어가면 넉넉한 사람도 있고 풍요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도 있어요. 더군다나 분명히 내가 내 삶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짓누르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내 인생에 굉장히 비중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여겨질 만큼 거센 시련과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과정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엑스트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 이 나라는 종류를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이끌고 가신다는 것, 이것을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영화를 우리가 보다 보면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영화는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소설 중에 춘향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춘향전 그 이야기를 보면은 춘향이 고생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 이몽룡이 뭐라고 그 이몽룡 기다리다가 목에 칼 뒤집어 쓰고 머리 풀어 헤쳐가지고 그 감옥에 그냥 평생 지내잖아요. 만약에 이것으로 끝이 나버리면은 이 춘향이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결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지막 그 한 방 있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가 있어요. 암행어사 출도요. 이 최후 승리. 자, 우리 성도님들 삶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가운데
가계의 형편은 괜찮으십니까? 육체의 연약함으로 매일매일을 이 즐겁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그 자녀가 말썽을 부려 속상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기분 좋게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내 인생이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저쪽 잘못된 곳에 툭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각각의 종류대로 하나님이 선 내려가시는 그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이건 뭐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대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그 내용물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어떤 목적한 바로 이끌고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정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걸 잊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 이 말이 몸소 실천이 되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말이 엄청난 나의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영화를 보면 배우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배우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감독은 똑같은 목적을 주었는데 이 배우들 나름대로의 이 연기력이 있잖아요. 연기력이 있고 그리고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 성도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쓰신 이 시나리오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 다 각자의 삶은 다르고 천차만별일지라도 이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동일한 목적이 있으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면은 목적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목적이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던져주시고 때로는 물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불을 만나게 하시더라도 그 마지막 결국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최후 승리를 얻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기도할 때 그 목적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참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엑스트라 같고 총알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대포 맞을 것 같고 이처럼 비중 없는 이 존재감을 느끼고 살 때 있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것을 그때 건넜던 그 물과 불이 도리어 십자가의 흔적으로 새겨지고 그리고 진한 여운으로 남아 나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물과 불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공 삼으셨어요. 내가 주인공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 삼으시고 각각의 그 종류대로 각각의 삶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 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혹시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고난들, 시련, 그 많은 일들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최후 승리,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최후 승리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암행어사 출도요, 이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최후 승리의 목적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예,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요동치 않고 예수님만은 붙잡겠다. 험한 십자가는 내가 붙들고 있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죠. 자,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권세나 그 힘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능성, 이 가능성이 결국은 내 삶을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도 만드셨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어제 유재홍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썼어요. 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의 그 강야인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해와 달과 별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특히 애굽은 나일 문명이잖아요. 나일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태양은 그들의 운명의 지표였습니다. 그냥 우상이었어요. 신이었습니다. 태양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그 태양과 달과 별들에게 절을 하고 그것을 믿었고 그들에게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와 동일하게 그 애굽 사람에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노릇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별반 차이가 없겠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같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줄로만 알고 살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즉 우리로 치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전부터 기존에 믿었던 이 저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내가 섬기고 빌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주인공인 나를 위하여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봤을 때 내가 그저 절을 하고 빌어야 될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저 해와 달과 별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나를 위하여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이거 굉장한 차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되는 말씀이에요. 이 진리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찾는 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빌어야 될 존재인가를 아는 것. 기존에는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며 서울을 비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고치고 바꾸고 훈련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자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죠.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삶.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가장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할 때였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것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몹쓸 저를 하나님 이야기에 초대를 하셨어요. 초대를 하시고 그냥 야 승민아 너 옆에서 내 이야기 보고 듣고 있으렴.
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 몹쓸 저를 그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콜링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당시만 해도 내 인생 속에 이 시기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오히려 이제는 저에게는 보석과 같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천국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언하며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삶을 살겠다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저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고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이 몹쓸 제가 하물며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왜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가능성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녀들 포기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내 가족 친지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처한 지금 이 현실의 궁핍함과 그 비참함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그 순간 그냥 원수같은 마귀에게 잡아먹혀버립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오는 이 모든 질병과 고통들 너무 힘이 들죠.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각자에 맞는 시나리오가 다 있으시고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어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가능성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를 통치하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사람이라도 이게 이제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항상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판단으로 진단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가능성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고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필립 코틀러라는 이 시대 최고의 경영 전문가죠. 이분이 2012년도에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마켓 3.0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3.0이라는 것은 1.0 세대, 2.0 세대, 3.0 세대 시대를 표현한 거죠. 1.0 이 시대는 제품 중심의 시대였다고 해요.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이 발달되었지 않습니까?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면은 이 제품을 보고 그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 시대가 1.0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8, 90년도를 지나오면서 정보화와 인터넷이 발달이 됩니다. 이제는 이 제품 중심의 시대였던 이 시대가 소비자 중심의 시대가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1.0은 제품 중심이지만 2.0은 소비자를 위주로 되는 것. 이제 웬만큼 제품들이 다 좋아진 거예요. 평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준화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남은 건 무엇이냐? 이 정보화와 인터넷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야 됩니다. 살 수 있는 그것을 어필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시잖아요. 홈쇼핑. 그게 소비자의 자극,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서 팔아내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 이런 경영 마인드가 2.0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이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가치 중심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개인과 집단 간의 이 연결이 너무나도 용이하잖아요. SNS,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문자, 카카오톡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소셜 네트워크지 않습니까? 상호 네트워킹이라는 게 어디를 가나 이 네트워킹 없이는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의 개념도 예전이랑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전문가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자기 분야 하나만 잘 파고들고 그 분야만 잘하면은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자기 분야에 정통하다고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어떤 세상인가? 상호작용입니다. 내 전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을 저 사람과 소통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갖춘 자가 이제는 리더가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가 왔다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전문성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 책은 진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성. 진정성이 있을 때 드디어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진정성, 복음의 진정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무엇을 보고 교회를 놓을까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가난할 때는 사탕 주고 빵 주면 왔지 않습니까? 교회에 왔어요. 그때는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던 거죠.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제가 5학년 때인가 그때 초등학교를 바뀌었어요. 국민학교 1, 2학년 때 전도 왕하면은 수영장 데리고 가준대.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친구의 그 말 게임에 속아서 교회를 갔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가서 결국은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서 수영장을 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국민학교 1, 2학년 때는 수영 가기 정말 힘들죠. 부자들이 가는 곳이 수영장이었어요. 수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일반 내과나 목 같은 데 가가지고 낚시 한 대 던져놓고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수영하는 게 수영이었잖아요, 저희는. 그런데 수영장을 간대요. 그 예전에 가난할 때는 이렇게 사탕을 주면은 왔고 수영장 가자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찾는 이 발걸음은 오로지 하나, 진정성입니다. 사탕 준다고 오지 않아요. 빵 준다고 오지 않습니다. 치킨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왜? 요즘은 집에서 치킨, 내가 먹고 싶은 치킨 시켜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왜 교회에 와서 내가 먹기 싫은 그 브랜드의 치킨을 먹겠습니까? 자, 이 진정성이 무엇이냐면은 여기가 과연 예수님이 계시는 참된 교회냐? 바로 이거죠. 참된 성도가 함께하는 곳이냐? 참된 목사가 있는 곳이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냐? 바로 이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진정성의 시대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의 이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 칭찬이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데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쌀 다 나누어주고 하천에 가서 쓰레기 다 주워드리고, 그리고 택시대를 만들어서 택시를 타고 오는 이런 택시데이를 또 만들고 등등, 그리고 복지관을 통해서 비전 스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순복음 춘천교회라는 이 교회의 진정성을 보여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순복음 춘천교회는 좋은 교회야, 내가 다니지는 않지만 순복음 춘천교회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진정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모든 일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하기 위하여 남은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검승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나도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가 되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시대의 유일한 이 근거는 진정성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진정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련회 가운데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다른 거 다 떠나더라도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각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이야기에 초대하셔서 주인공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이것 하나만 깨닫고 와도 정말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인공답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정확히 전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게 부족하네요. 저는 이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는 그런 엑스트라가 아닌, 저기에서 폭탄이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죽는 이런 엑스트라 말고요, 총알 피했는데 대포 맞고 죽는 이런 엑스트라 말고요, 가능성으로, 무궁한 이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주인공,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사셔서 살아가셔서 하나님 이야기의 그 마지막 그 엔딩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천지 창조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 삼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별 볼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놀라우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나가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저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에,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이 시간 각자의 삶 가운데에 시련과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천지 창조, 이 천지가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창조한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을 부여잡고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심령밭에 마음밭에 새겨지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수련회 가운데에 다른 모든 것들을 제하여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주님만 부리면 만족합니다, 주님만 부리면 충분합니다 라는 삶의 이 고백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과 아들 일의 기쁜 소식 허락하시고 손주의 손주가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글로벌 리더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녀들 인격적인 주님 만나 귀한 청년의 때에 복음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 떠난 송재림 송예전 현재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 있습니다. 선교 헌금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 기억하시고, 이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지는 발걸음 위에 가지고 나온 모든 마음의 소원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리시고 영원히 잘장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